우리 고린도전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도라는 것은 그 살 길을 추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사는 길이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선교, 기독교 이와 같은 종교가 다 도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도라고 해서 다 같은 도는 아닌 것입니다. 유교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만을 규정한 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도는 개인의 삶을 아주 망가뜨리는 도가 있고 국가 사회의 병폐가 되는 그런 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구원의 도이고 영생을 얻는 도이다 이 말인 것이죠. 바울 당시에 세계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아래 두 부류의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 사람이고 하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큰 용광로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이나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도 그 로마의 세력 안에 들어가면은 다 녹아버리고 동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라는 세력 안에서 그 용광로에 녹지 아니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그 하나가 헬라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헬라인들은 아주 지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종교심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성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조종을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하는 일에 누가 간섭을 하면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들은 지성을 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인들은 이성주의자,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에서도 지성인들이 있어요. 지성인들은 박수 치는 것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또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지성인들은 인상을 찌푸려요. 또 설교 중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를 유치원생 취급한다고 기분 나빠해요. 지성인들은 이성을 중요시해요. 기독교는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성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우리 교회는 이 지성인이 많지 아니한 것을 감사해요.
또 지성인이 있을지라도 그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자, 지성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또 평등이라든지 또 인격의 존중이라든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분을 딱 잡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인간을 너무나 죄인 취급하고 너무나 죄를 부과시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 지성인다운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얼굴에 통증이 심히 와가지고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가 진통제를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은 통증이 가라앉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의 말을 믿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조금 상태가 누그러지는 것 같더니 또 재발이 되었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해보고 말하기를 일종의 신경통이니까 그 약물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 진찰을 했습니다. 결과는 뇌종양이라고 나왔습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자꾸 커가면서 얼굴로 가는 안면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얼굴에 통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종양을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생명에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약사의 말을 믿고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 낫습니까? 병원 의사의 말대로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낫습니까? 그들이 듣기 좋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뇌종양이다. 수술을 해야 된다. 생명의 위험이 따른다. 믿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수양이 높아진다. 예수 믿으면 지성인의 반열에 있다. 이런 것은 다 2차적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먼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성주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영혼의 가장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이 신관이 어떤 신관일까? 그들은 신은 초월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우리 인간과 아주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있어요. 신이 인간과 관계를 갖게 되면 신의 품위가 훼손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간 문화 속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어서 만인을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헬라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며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메시아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다는 사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려버리고 유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서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끈질기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적과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라.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은 많이 보여주었지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벙어리의 혀가 부러져서 말을 한다. 장님이 눈을 뜬다. 안전뱅이가 일어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거둔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만큼 보여주자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이적이 하나 있다. 그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사흘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십자가에서 땅에 3일 동안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밑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풀쭉 내려와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벼락을 쳐뿌리면 믿을 수 있을런가요? 그들은 이렇게 초인적인 메시아관을 가졌는데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종구석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세상을 흔들더니 로마 사람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어떤 신비한 것이 나타나야지 믿으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힘의 철학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영웅주의가 아주 팽배했죠. 로마인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진리인 것입니다. 성자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뇨? 그 말 속에는 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 너를 고소하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게 진리냐? 그런 진리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는 도는 무엇입니까? 온유하라, 겸손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것은 로마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콧방귀를 끼면서 돌아도 안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인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미련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오늘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대로 오지 왜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까? 구약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났던 사람은 죽을까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오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겨주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하고 내 대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나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준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종호 집사님만 믿습니까? 믿어요?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 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쫙 나열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절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15가지의 죄를 나열했어요. 이 15개의 죄가 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하에 보니까 19가지의 죄를 또 추가해놨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는 어느 날은 내가 놀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조급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원망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 내가 시기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거짓이 있었어요. 하나님,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내 속에 외식이 있었어요. 내 속에 음란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물었어요. 여기에 열거한 34가지의 죄 중에서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서너 가지만 빼고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봤습니까? 기도해 봤습니까? 이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도로서 구원받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줘야 돼요. 내 죄를 대신 죄값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서 구원받습니다. 성경에는 이 34가지의 죄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800가지의 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범죄. 여러분 자범죄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날마다 회개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지어요.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더 이상 짓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 자범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런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범죄.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런 죄 잘 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박을 잘해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가서 도박을 하고 나면 돈 다 잃고 기분 나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나 다시는 도박 안 할게요. 막 회개해요. 근데 돈이 생기면은 또 도박장에 가요. 가가지고는 또 도박을 해요. 그러다가는 그 다음은 주일날 와가지고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돈 생기면은 또 도박장에 가요. 그게 자범죄예요. 그런 죄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끊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렇고 애정 문제도 그렇고 그런 자범죄에서 벗어나라 이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또 기적이나 병 고치고 축복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상급의 문제이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자,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만인이 다 평등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왕의 죄가 따로 있고 또 신앙의 죄가 따로 있고 그거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수리아에 군대 장관 나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수리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유대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왕이 친히 친서를 써줘서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자, 엘리사를 만났을 적에 이 나만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자기를 세계의 최대의 막강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찾아가면은 엘리사가 쫓아나와서 그를 영접해가지고 잘 모시면서
이웃나라의 국방장관의 예의를 갖춰주면서 상담을 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머리에 안수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와가지고 이웃나라 아람나라의 국방장관이 왔다 하고 알려주니까 엘리사의 종이 쫓아나오더니 우리 선생이 그러는데 저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쑥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나라에 요단강만한 물이 없더냐. 내가 돌아가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 징벌해 버리리라.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나만의 그 부하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장군님, 지금 병을 고치러 온 것입니다. 그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씻읍시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 나이에 살과 같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장관 문둥병 따로 있고 하인 문둥병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나 신하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목사나 집사나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그 자존심 내가 병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회개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또 육체의 향락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은 잠시의 쾌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 씻음 받으면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런 기쁨과 평안이 곧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할 적에 암의 뿌리채로 다 뽑아지는 것이죠. 욕심도 향락도 죽음 앞에서는 기가 다 꺾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신분보다 네 죄가 더 심각하다. 너의 체면보다 네 죄가 더 심각하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자기가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찮은 존재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찮은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은 평안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것이 다 도망가 버려요.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로 비범벅이 독버섯처럼 자라는 것이죠. 신분이나 체면을 내세우면은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인간이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제시카 윤이 쓴 잠건동산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 사랑이 나이가라에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라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한 물방울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십자가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까지라도 네가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해라. 회개하면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에요. 용팔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수들이 사형 형장으로 끌려갈 적에는 제 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형수들도 다른 사람을 죽일 적에는 무자비하게 죽였지만은 자기가 사형받는 날에는 그냥 온몸에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는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교도관들이 팔짱을 끼고 질질 끌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팔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질질 끌려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이제 인정신문을 합니다.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언제냐? 주소는 어디냐? 이걸 물어내야 묻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은 법관이 그냥 법관의 재판장의 직권으로 그냥 사형을 집행시킨대요. 그러니까 용팔이도 교도관에서 끌려와가지고는 지금 사형대 털에 앉았습니다. 법관이 물었습니다.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교도관 주임으로서 근무하던 그 박효진 장로가 있었는데 그분 간증 좀 들어보세요. 재미있어요. 그 용팔이를 위하여서 늘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를 안 받아주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용팔이의 영혼이 아주 불쌍해졌습니다. 이제까지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저가 회개할 것 같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말했습니다. 재판장에게 교도주임이 요구를 했어요. 재판장님, 나에게 시간을 몇 분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판장이 시간을 허락해 주었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용팔이를 붙들고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용팔이의 영혼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서 용팔이에게 천국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용팔이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다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보고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고 그가 사형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예배당에만 나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해요. 저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키우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들이 그냥 커가면서 너무나도 장난이 심하고 너무나도 짓궂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는 잠시라도 눈을 떼면은 아이가 그냥 일을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지치고 목사님도 아주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5살 되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집은 아주 큰 저택이라서 거실도 3개가 있었고 또 그 집에는 아무런 아들이 없고 딱 부부만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2층에 올라가 가지고 TV를 보면서 그 TV를 보면서 그 게임을 하고 있었고 이제 밑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 땅땅땅땅땅 하면서 막 총소리가 연발이 났습니다.
놀라가지고는 2층에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 집에 2층에서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장난감 그 TV에서 나오는 총을 가지고 사람 쏘는 거 그걸 보고 있었는데 한 4살짜리 아이가 보니까 TV 옆에 커다란 총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는 총을 거기다가 실탄을 20발을 딱 장전해 놓고는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장난감 총인 줄 알고는 들고는 5살 된 목사님 아들 보고는 쏜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그래 쏴라 그랬으니까 방아쇠를 당기니까 다랑 하고는 20발이 그냥 연발이 그냥 다 나가버렸습니다. 놀라서 쫓아 올라갔더니 4살 된 아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고 5살 아이가 자기 아빠를 보더니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귀에서 뻥 하고 소리가 났어. 이 총이 반동해 가지고는 그냥 뻥 나가면서 흔들려 가지고는 총알이 다 딴 데 가서 다 맞았고 사람은 안 맞았어요. 그날 이 아이를 차에다 싣고 집에 와가지고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영광아 네가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을 했어요. 그 순간 그때까지 가졌던 아들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다 사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냥 아이의 존재 하나로서 살아있다는 것으로서 감사했어요. 그 다음 날 그 사모님은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다 몽땅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까? 십자가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네가 예수 믿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주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지옥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단 마귀를 섬길 것인지 그것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사탄 마귀와 그 졸개 심부름꾼들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서 귀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 믿고 천국 오도록 했는데 나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자기가 잘못 써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30점 받았습니다.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생이 낙제 점수를 준 것입니까?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낙제 점수를 받은 것입니까? 학생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선생이 나에게 낙제 점수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죠.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자,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하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마음에 받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요. 여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랬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케리크마 그랬는데 이것은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선포하느냐? 십자가를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이성주의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 안에는 도덕률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교육만 시켜주면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인간의 지성으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수양으로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케리크마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믿어라. 죄 없으신 예수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받아들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토론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죄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 아시죠? 말씀 안 들었죠? LA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딸이 그 교회에 나갔었어요. 왜 고구마 전도왕입니까? 고구마를 삶을 적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갈로 찔러보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오늘 말하고 내일도 말하고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보면은 어느 날 그게 익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전도할 적에 무슨 종교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그는 아무런 능력이 없대요. 뭐 불교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고 다 종교니까.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말이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조금은 힘이 있대요. 그런데 능력은 안 나간대요. 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요. 세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래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놀라버린대요.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거기에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하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성경대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멘 그럴 것이고 성경대로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성경대로 제대로 믿도록 한다고 그 속에 귀신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어요.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그러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어떤 사람은 병의 십자가, 다 인간관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집어던지고 싶어요. 구약시대에 양을 희생시킬 적에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희생시킬 적에 그 양은 누구 때문에 희생당했습니까?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담당하고 양을 희생했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희생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했지요. 그러면은 너의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말고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 지기 싫다고 탁 이혼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치면은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다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로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확실히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살다가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놀라서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 권능을 믿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중심으로 살다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한 사람도 구원에 나가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